자, 오늘 시간은 MZ세대 인생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가 MZ세대에 대한 그 언급이 언론이나 매스컴 또 그 여러 방면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근데 MZ세대가 다른 세대하고 특별한 건 솔직히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세대, X세대, Y세대, MZ세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물론 약간의 그 시대의 성향에 따라서 특징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정말 차이 없어요. MZ세대라고 해서 선하거나 죄가 없거나 그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만 이제 MZ세대 인생관에서 좀 더 두드러진 특징을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은 우리 교회가 그 세대에 대해서 좀 더 복음 전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더 그 세대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래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좀 그래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MZ세대 자체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MZ세대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 앞세대는 종교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좀 있죠. 어쨌든 나는 이 종교야, 나는 저 종교야, 심지어 난 이 종교가 좋아, 저 종교가 싫어. 이런 얘기를 그래도 좀 하지만 MZ세대는 종교에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종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종교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난 이 종교가 좋고 저 종교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MZ세대 자체가 그 이전 세대보다 너무나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풍부한 것들을 애초부터 누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세대는 그 이전에 어렵다는 시대를 아예 거의 몰라요. 찾아보지 않는 한. 그 이전에 어려웠던 시대, 그 이전에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었던 세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애초부터 뭔가 풍족하고 풍부하고 뭔가 이런 것을 둘러싼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굉장히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종교를 의지하겠다는 그 필요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그들도 나이가 들면 아마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한 의존 감정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그들이 또 어떤 종교에 어느 하나의 종교에 또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 젊은 MZ세대는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 MZ세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자체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일단은 인지하고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서 기독교를 소개하면 안 돼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죠. 옛날부터 영어권에서 종교는 기독교였으니까 물론 지금은 그런 의미로 안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MZ세대에게 전할 때는 종교로서 다가가지 말고 기독교는 인간의 생사 문제라고 하는 것을 딱 그렇게 사실은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굳이 소개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종교 별 관심이 없는데 어쩜 그런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MZ세대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를 그 이전 세대는 종교를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는 있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MZ세대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봐야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냥 기독교는 인간의 삶 속에 있어서 생사 문제에 걸린 중요한 가르침,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 접근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왕 접근할 바에는. 그래서 MZ세대 자체가
거의 무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현재로서는. 그러나 그들이 나이를 더 먹어감에 따라 그 성향이 아마 좀 변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젊을 때 성향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종교적 그 부분도 MZ세대가 더 나이가 들어가야 그때 가서도 그렇게 거의 무종교적인 그러한 아마 성향을 거의 대부분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두 번째는 이 MZ세대는 철저하게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자기중심적입니다. 예. 물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건 맞아요. X세대나 Y세대나 X세대 이전 세대나 이 MZ세대는 유별나게 그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일반 직장 다녔던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진짜 MZ세대가 그러냐 했더니 다 그렇대요. 그래서 실제로 MZ세대가 많은 직장은 위에 있는 그 상급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 그 회사 직책상 자기 미친데 자기가 오히려 미치고 그들이 오히려 위가 된 같은 느낌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계급 구조가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MZ세대는 그런 걸 초월한 직장 생활을 추구하는 게 아주 눈에 역력히 보여가지고 이 중간 관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예, 중간 관리자들이 MZ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 조화롭게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게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MZ세대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어떤 형식적 체계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그런 거에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요하거나 그런 거를 뭔가 요구하면 굉장히 그 반발심이 커요. 그러니까 MZ세대는 어떻게 보면 자라올 때 거의 뭐 독자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자기 중심적으로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는 유난히 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져서 자기가 모든 것에 전능한 판단자라는 생각을 가져요. 모든 것에 전능한 판단자.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선배가 뭐 직장 상사가 심지어 부모님이 얘기해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내 세대나 나보다 좀 더 위의 세대나 아래 세대도 그래도 그런 건 좀 드는데 MZ세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만큼 뭔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특히 이제 뭐 이런 전자매체를 더 급속도로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전자매체가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더 그게 심화돼.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어릴 적부터 접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자기중심 성향이 유난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필요가 없다.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출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 걸 요구하면 굉장히 아주 불편해하고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들을 가장 다루기 힘든 직장들, 뭐 군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관리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는 MZ세대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는 MZ세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뭐 있어야 걱정을 하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가 조직이 되고 움직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는 아까 내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MZ세대한테 좀 더 종교를 고르라 그러면은 기독교는 맨 마지막이에요. 불교라든가 천주교가 훨씬 더 특히 불교, 동양 종교나 뭔가 좀 자유를 추구하는 뭔가 좀 개인의 어떤 종교성을 막 키워주는 그런 종교를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 굳이 종교를 그들이 선택하면. 그러나 기독교와 같이 우리가 계명을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격성 이런 걸 만약 추구하게 되면 아주 싫어할 거예요. 분명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MZ세대에게 맞는 교회를 어떤 형식으로 바꾸냐 그런 것들을 쫙 거둬요. 그 대신 MZ세대가 유난히 강점이 뭐냐 약점이지만 강점이 뭐냐면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아주 감성적이에요.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감성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뭐 교회가 만약에 뭐 또 그런 것들을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뭐 좀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효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들은 말씀이라는 것 자체도 형식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맞는 종교는 내용이 없는 종교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종교라야 그들이 편안해요. 구속받지 않고 형식에 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MZ세대에 맞는 종교는 내용이 없는 종교가 가장 좋은, 그들이 좋아하는 종교예요. 만약에 굳이 그들이 종교를 택한다면. 그러나 그들이 더 좋아하는 건 어떤 종교도 싫다 이거예요. 어떤 종교도 우리는 굳이 뭐 종교를 난 원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고 굳이 종교를 고른다면 내용이 없는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장 내용이 많은 종교예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굳이 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야말로 말씀을 강조하니까 정상적인 개신교라면 교회라면 말씀을 강조하니까 당연히 MZ세대는 어때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MZ세대는 어떤 뚜렷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충동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이게 더 그 이전 세대, Y세대보다 더 심합니다. X세대인 내가 20세 때 보니까 뭐 X세대라고 해가지고 뭐 도전적이고 뭐 권위에 굴복하기 싫어하고 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영향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응을 해요. 나도 역시 어떤 세상에 어떤 장소, 때와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또 뭔가 규율, 뭔가 또 원칙, 원리 나도 모르게 딱 들어와요. 근데 Y세대는 그보다 훨씬 덜하고 이 MZ세대는 거의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 MZ세대는 앞으로 이 세대가 국가의 어떤 중요 기관이나 이런 데 어떤 들어갈 나이대가 됐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솔직히 그래요. 그게 돌아갈까? 지금 Y세대가 주축이 된 그 X세대나 Y세대가 주축이 된 우리 사회 주류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 이전과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엉망진창이게 많다고요. 그러면은 MZ세대가 할 때는 얼마나 더 이게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겠냐. 물론 어느 시대건 사회나 조직을 운영해 가려면은 자기가 망하지 않으려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습성이 있긴 하지만 MZ세대는 내가 볼 때는 그들이 과연 지금보다 훨씬 더 성인이 되었고 훨씬 더 책임 있는 자리에 갔다고 해도 과연 그 이전 시대보다 더 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잘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잘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들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성향이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겁니다.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을 좋아하고 형식을 싫어하고 너무나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가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죄악시하고 또 모든 걸 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도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자기 중심 세대로 성향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굉장히 큰 벼랑 끝에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모릅니다. 지금은 그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 져주지 저들이 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대책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싫어하고 거부했던 걸 자기들 손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MZ세대가 대세가 됐을 때 우리 기독교는 아마 더 이 복음이라든가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훨씬 더 저들은 반감을 많이 가질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성향에 맞춰갖고 교회와 우리의 메시지를 변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무리도 지금 많아요. MZ세대를 잡기 위한 교회 또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거는 정말 하나마나 한 일이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봐야 더 기독교의 본질만 파괴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인간은 애초부터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가건 자기 시대에 맞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식을 다 개발해요. 네,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MZ세대는 MZ세대에 맞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싫어하고 적대적인 형식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읽을 것도 없고, 결국은 저들도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그 정도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그들에게도 말씀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역시 그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인생,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고 자기들도 무기력한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아마 막판에 깨달을 것 같아요. 막판에.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Z세대가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회의 주류, 책임 있는 자리, 또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고 그 결과도 자기들이 결국은 맞닥뜨려야 되는데 아마 그 어느 세대보다 더 비참한 세대가 될 거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인간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걸 놓치게 되면은 그게 문제. 그걸 놓치니까 자꾸 각 세대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다 그 복음도 변형시키고 말씀도 변형시키고 교회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벌써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인식해서 MZ세대들이 종교에 저렇게 무관심하고 저렇게 내용 없는 종교를 또 추구할 때 그게 얼마나 참 저들의 세대의 재앙인지를 그들이 빨리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우리가 복음을 원래 복음을 더 전해야지 그들에게 맞춘다고 괜히 어설프게 또 했다가는 우리의 복음도 해체돼 버려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세대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세대는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우신 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굳건하게 진리의 터를 세운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